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열릴 때 개막식 그 행사에서 호주의 그 올림픽 위원회에서 영상 하나를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시드니 항구의 한 다리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어로 이터너티라고 하는 글자가 불빛이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가 쫙 그 화면에 소개가 되면서 전 세계에 TV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소개가 됐죠. 우리말로는 영원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이터너티. 그냥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마 호주가 뭐 영원하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만 호주 사람들은 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고 왜 저 단어를 올림픽 개막식에 이렇게 틀어줬을까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 중에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사회를 적응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뭐 폭력 전과자 이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당시에 굉장히 호주 내에 많았답니다. 그 중에 아서 스테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도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가슴에 이터너티라고 하는 이 영원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자기 마음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단어 앞에 자기가 꼬꾸라져서 참회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이 아서 스테이스가 내가 영원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처럼 나처럼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기억하고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서 스테이시가 분필 있죠. 우리 흑판에 쓰는 이 옛날엔 백묵이라고 그랬죠. 이 분필을 가지고 새벽마다 시간만 되면 호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다리 난간에다가 또는 공공장소에다가 이터너티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다니는 거예요. 무려 35년 동안 50만 번 이상의 기록을 이터너티라는 기록을 호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남겼어요. 그리고 아서 스테이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땐 몰랐는데 그가 평생 그렇게 호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서 스테이시의 그런 행동을 우리가 뜻깊게 기리자. 그래서 그 정부 청사에 그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 종에다가 이 아서 스테이시가 늘 외쳤던 이터너티라고 하는 이 글자를 아예 새겨서 종이 울릴 때마다 그 글자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호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서 스테이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호주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영향 때문에 정말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십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가운데 딱 서가지고 10년을 같이 지내면서도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영향을 주든지 받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리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직책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서로가 주고받는 감정은 다 리더십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돼야 될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공부하면서 특별히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왜 그는 훌륭한 리더였는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자, 다윗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저는 세 가지의 그의 훌륭한 점을 배우고 싶어요. 첫째는 앞장서는 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은 언제든지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자기가 앞장을 섭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10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죠. 그리고 다시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3,000명의 그 정예 병력을 이끌고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지요.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가 은신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다윗의 부하와 일행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하느냐? 막 두려워하는 자기 부하들을 앞에서 다윗이, 지금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데 내가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적진을 내가 탐정하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보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 부하들 앞에서 적진을 향해 다윗이 자기가 정탐을 하러 가겠다고 자원을 해요. 여러분, 도망가는, 숨어서 있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적진을 살펴보고 오겠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부하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적진을 정탐하러 가는데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갈 테니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보통 리더들은 누구를 보낼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매력이에요. 누구를 보내고 자긴 뒤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자기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든지 앞장서서 그 위험을 자기가 감당하고 본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숨어야 하는 부하들이 결국 다윗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갈 테니 나와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 자원해라 그랬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한 부하가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옆에서 장군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매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이 사실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다윗은 사실 많은 그 능력이 있지 못합니다.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부하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형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향해서 400명, 600명씩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사람이 항상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가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젊고 아직 어린 다윗 앞에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몰려드는 걸까요? 그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점이에요. 자기가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굳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 요즘 리더십 가운데
가장 좋은 리더십이 셀프 리더십, 자발적 리더십. 여러분, 뭘 할 때 누가 어떤 일을 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잘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자발적 리더십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 일을 누가 시키기 전에, 누가 보기 전에 스스로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 이게 다윗이 가진 아주 훌륭한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원하여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리더십,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예배하고, 누가 시켜서 남을 돕고, 누가 시켜서 보이려고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과 내 감격과 내 생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아름다운 이런 동기부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발적 리더십, 이게 다윗을 정말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원칙이 분명한 리더십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세워놓은 원칙을 환경이 나에게 유리해지고 불리해질 때마다 바꾸지 않고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려운 거예요. 페르시아가 한때 정말 강대국이었고 오랫동안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위대한 나라였는데, 이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대국으로서 위용을 떨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왕과 귀족들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 1세 때 이 다리우스 왕이 스키타이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군인들을 소집하고 출정을 하기 바로 전날 오이오바 조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귀족이 있는데, 이 귀족이 다리우스 1세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선물을 하나 줘요. 좋은 말로 선물이지만 뇌물이겠죠. 뇌물을 탁 주면서 왕에게 허리 굽혀 이렇게 청합니다. 자비로우신 왕이요, 저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다 지금 전쟁에 징집돼서 내일 전쟁에 나가는데, 자비로운 왕께서 저를 봐서라도 그 중에 장남만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내일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가 나는 자비로운 왕이니 내가 당신의 그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돌려보냅니다. 다음날 이제 그 귀족에게 다리우스 1세가 아들을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목이 다 잘린 채로 3 아들이 돌아왔어요. 왕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출전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만 남겨지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호통의 메시지였어요. 결국 이 사건이 많은 귀족들에게, 그 당시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면서 누구 하나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사회가 강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사회복지적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말고도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사회라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정도를 잘 지킵니다. 꾀를 부리고 꼼수를 부리면 모두가 꼼수를 부리게 돼요. 지도자가 여러분 꼼수를 부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꼼수를 부리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 리더십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로 정도를 걷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24장에서 동굴 속에서 주어진 기회에
복수하지 않고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그때 원칙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죽일 수 없다. 그게 다윗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살려줬더니 느끼고 돌아가고 미안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더 고통 속에 그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26장에는 또 한 번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다윗이 아비새하고 사울이 있는 진영을 몰래 한밤중에 들어갑니다. 가봤더니요, 세상에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지 이 사울과 신하와 모든 3,000명의 군인들이 깊은 잠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보고 같이 동행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피를 볼 수 없다면 내가 할 테니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지금 저 사울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자기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이 아비새에게 다윗이 다시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그걸 드러내어서 그 원칙을 일깨워 줍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원칙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칠 수 없다. 그리고 이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계속 지키고 부하들 앞에서 이 원칙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상황이 유리해진다고 해서 원칙을 지키고 불리해진다고 해서 그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원칙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유리하면 믿음의 원칙이 접목되고 불리하면 믿음의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끊임없이 사울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그 우리가 세운 믿음의 원칙을 끝까지 상황과 상관없이 지킬 때 하나님은 믿음의 원칙을 지켜 사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을 갖는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저는 이 다윗에게 배우고 싶은 리더십이 깨어있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사울은 잠들어 있어요. 왕이 잠들어 있으니까 신하와 군인들도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죠. 잠들어 있다는 것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 깨어 있었어요. 왕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 밑에 모든 병사들도 다 잠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잠이 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면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아주 아둔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거꾸로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자기 원칙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다시 진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다윗이 잠자는 사울의 일행을 깨워요.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가지 않고 큰 소리로 그 사울의 일행을 깨워요.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여기 아브넬은 그 사울을 도와주는 군대 장관이에요. 아브네라,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 왕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단순히 사울 왕과 그 장군을 놀리기 위해서 깨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왕과 사회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영적인 일침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깨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과도 같은 음성이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전 여러분의 가정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깨어 있으면 아무리 자녀가 잠들어도 여러분 그 자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깨어 있으면 제자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잠들면 그 사회가 썩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잠들면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깨어서 바른 생각과 바른 사명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점점 양식이 없어지고 드디어 식량이 다 바닥나서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얼마 뒤에 듣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 굶어 죽기 직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발견했더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곧이어 불행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과일을 먹을 수는 있는데 이 과일을 먹으면 사람들이 다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먹으면 미치고 안 먹자고 안 먹으면 굶어서 죽고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마을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결론을 내기를 굶어서 죽느니 차라리 먹자. 그런데 다 먹는데 한 사람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게 하자. 그리고 그가 남아서 우리가 이 과일을 먹어서 모두 미쳤을 때 우리를 보고 너희들 미쳤어, 정신 차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한 사람을 세우자 라고 말하고 과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탈무드에서 그 뒤에 결말은 안 나와요. 그 남은 한 사람이 나도 배고픈데 먹자 그리고 같이 미쳤는지, 아니면 미친 사람들한테 나 끝까지 남아가지고 너희들 미쳤어 라고 말했을 때 미친놈은 너야 그리고 정신병원에 갖다 넣었는지, 그 결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교훈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다 미쳐서 너희들은 미쳤어 라고 일깨워주고 바른 말을 해야 할 그 한 사람, 마지막으로 남은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이게 탈무드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돈에 미쳤습니다. 욕망에 미치고 권력에 미쳤습니다. 너희가 정말 미쳤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미쳐가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미친 거야, 그거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이어야 될 것 같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한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그 사울의 일행을 향하여,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일행을 향하여 큰 소리로 그들을 깨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은 잠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정의가 잠들어 있고 사랑이 잠들어 있고 언론과 정치와 종교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처럼 소리쳐서 깨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라고, 지금은 정신 차려야 할 때라고, 지금은 눈을 떠야 할 때라고 누군가 외쳐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시대 다윗이 거기에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일을 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지가 뭘까요? 무지.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게 타락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짓는 죄.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른 걸 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타락하고도 사람이 그게 죄인지 타락인지 모르니까 그걸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지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윗처럼 소리칠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이 민족을, 잠자는 이 세상을, 잠자는 이 세대를 무지함에서 깨워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영향력, 그래서 정말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칙, 그리고 모범이 되는 리더십, 모두가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리더십, 이 다윗이 가진 아름다운 매력,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다윗처럼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작지만 리더십,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분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리더가 되십시오.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그 누군가가 나올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잡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